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면 무슨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고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무슨 이상한 기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회 갔더니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나가신다고 창문 닫으라고. 그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야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던 거 그만두고 주부들이 집안 살림 그만두고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술에 지배받는 삶을 성경에서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대로 행동하면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비인격적인 이야기라고 거친 말을 하는 것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뜻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세 단계로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군사 용어로서 누구 밑에 배치하다, 누구 밑에 정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노예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종. 누구 밑에 배치되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 아래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 사랑하고 이 복종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한 4장 정도만 앞으로도 이렇게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자유입니다. 자유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기꺼이 내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대방의 종이 되기로 자처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대로 행동을 하죠.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굴종이죠. 누군가 네가 하면 이거 안 하면 내 돈을 뺏겠다, 아니면 이거 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 돈의 권력 앞에 내가 엎드리면 그건 굴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종입니다. 자진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우리들이 늘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 밑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들 있죠. 전화로 응대하는 일들, 또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빙하는 일들,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쌍욕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는 꿋꿋이 웃어가면서 그 일들을 해요. 왜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누구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요, 우리의 인간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의 마지막 결론이 복종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깨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면, 십자가에 깨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게 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 못합니다.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만 복종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상전에게만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만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차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죠.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가족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는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식구는 내가 싫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이 사는 과정 속에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의 손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의 귀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입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편안합니다.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 행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더 행복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각 지체, 그 지체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섬기는 일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식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그 사람만 보면은요, 속이 뒤집힐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 면목 봐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저 내 마음속에 뭔가 찌릿찌릿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집회에 쫓아다녀요. 그렇게 한번 약발을 받고 얼마 동안 지나다가 약이 떨어지면 또 쫓아가요. 또 기도원에 가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섬기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앞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될 영역은 부부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장 5절 이후에 보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오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서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죠. 22절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내다 생각하는 분들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2절 시작. 아멘.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좀 껄끄럽죠. 예. 이 본문이 좀 이런 본문을 왜 성경에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껄끄러운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수 믿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복종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이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자리가 그냥 재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고귀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 된 아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질서에 순응해라,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가 다 새롭게 정립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나가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3절이 28절이 나옵니다. 305쪽입니다.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늘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래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관계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높고 낮은 게 있나요? 하나는 같은 겁니다. 하나는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다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머리됨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남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복종하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까? 죽어라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존재 의미는 아내에 의해서 정의되고 아내의 존재 의미는 남편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성경적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종하는 삶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적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존댓말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일일 수 있고요. 그것이 아내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내를 돌보는 일일 수 있고요.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